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33번째 시간,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정말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들은 은사가 최고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사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려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유통기한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의 기한이지 그 음식을 먹냐 못 먹냐 이 기준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나 음식을 파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 유통기한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가게 찾아와서 유통기한 지난 거 쫙 진열해 놓았으면 그 집 또 가나요? 안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했는데요. 패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중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8절에 그치다라고 하는 것 같이 하면 그 의미로 보면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 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에서 독수리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쫙 내려가서 발톱으로 탁 찍어놓고 뜯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 지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로 지금 향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쭉 내려가는데 폭포가 가까울수록 소리가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딱 막 뜯어먹다가 독수리가 딱 보는 겁니다. 아직은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뜯어먹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게 되어지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거의 다 다가와서 이제 얼음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날개를 쫙 펴고 나르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발톱으로 탁 찍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음덩이에다 찍어놓은 거니까 같이 얼어버린,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에 떨어져서 이 독수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욕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집착과 몰두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집착하는 거나 몰두하는 거나.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은 한 가지에 빠져서 이 주변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집착이 그래요. 근데 몰두는요, 한 가지 일에 빠져서 막 하고는 이 집착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 몰두하는 사람은 좌우 앞뒤 이걸 살핍니다. 주변과 함께 이 살펴가는 모습이 이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이 몰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은사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모습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에 몰두할 때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사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어지면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집착하면서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분명해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우리는 그 영원히 소멸될 것을 쫓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관심을 옮겨온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생애 영원한 관심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예언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사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한하고 헛되다고 생각한 그것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그래서 소멸될 것이라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폐하여질 것이라고, 그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잠언 23장에 있는 표현을 빌어서 쓰면, 네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얻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다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착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종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전하는 종,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을 가장 큰 종으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또 오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되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근데 누가 더 대접을 받습니까? 예언하는 종들이 더 대접받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예언하고 방언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양의 탈을 쓰고 그런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개방하는 모습들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정말 분별력을 찾아야 될 때인데요, 무조건 신앙 안에서 열광하고 몰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다 정당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그 신앙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 이겁니다. 영생이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은사, 심지어 믿음까지도 사랑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사랑만이 남아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른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여러분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패해질 것인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언을 하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진 자가 방언을 하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진 자가 지식을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건 영원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서 전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곳에는 절대 넘어짐이 없습니다. 다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우는 곳이고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반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세워지며 모든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명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최고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래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해 불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메로스는요, 이 조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알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그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단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체를 그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중에 뭐에 대해 알았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알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이 선지자 직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인 것입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은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내 은사가 한 조각이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뭡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이 제자 중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자신의 은사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한 사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은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겸손하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의 한계를 뚜렷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았어요. 성령께서 하시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뚜렷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던 겁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한 경우가 없어요.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적도 없습니다. 은사를 절대화한 경우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너무 크고 위대합니까? 그럴수록 그 은사의 한계는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사를 교회의 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지,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 은사가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의 기회나 자기 유익에 방편으로 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장차 온전한 것이 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 세상이 끝나는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때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부분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수준을 예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은요, 바울은 은사를 대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 지금 어떤 의미냐면 유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두가 경험한 일일 겁니다. 저도 우리 첫째 아이 이제 처음 이렇게 나서 키우면서 파란색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홍색을 사줬죠. 뭐 속옷부터 겉옷, 뭐 장난감, 침대보 모든 걸 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신데렐라나 이런 공주 옷 있잖아요. 공주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4살 때, 5살 때까지는. 근데 그때까지 계속 분홍색, 뭐 분홍색을 사주기도 하고 뭐 다 분홍색이니까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여자아이가 분홍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올라가고 분홍색 가방을 사줬더니 분홍색 가방 메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네. 이제 분홍색은 이게 어린아이의 색깔로 이제 자기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애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분홍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중성화되어진 그런 뭐 옷 색깔 뭐 이런 것들도 소화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바뀐 것이 이 분홍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 어른다운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로 그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점점 장성한 그 단계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 과거의 모습을 자기는 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자기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유치했다는 거예요. 유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역 가운데 누리면서 자기는 장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쓰던 말과 깨달음과 생각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은 철없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이 사고는 한계가 있고 성숙하지 못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럴 겁니다. 이 지금 바울처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죠. 그 순간의 어리석음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작았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과거에 내가 그거밖에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바울 시대의 그 상황을 지금 또 빗대서 또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시대의 거울은 사람의 형체를 희미하게만 비추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우리는 지금 거울 보면 아주 또렷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그냥 거울이 지금의 거울처럼 그렇게 또렷한 거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줘요.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은요, 8절부터 쭉 12절까지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증의 결론 부분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패해지는 운명을 안고 있는 은사와 비교해서 영원히 패해지지 않는 이 사랑에 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12절에서는 이런 한계를 안고 있는 은사와 비교해서 성도들이 정말 고이 간직해야 될 미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은연중에, 이 아주 은연중에 부각시켜 놓았잖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가변적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은사를 한번 보세요. 은사가 예전과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나요? 같지 않다는 거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옆 동네가 기도원이었기 때문에요. 큰 기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사들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분과 관련되어지거나 재능과 관련되어진 은사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소중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방언, 능력, 통역의 은사들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지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또 가변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은사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 통역의 은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질까요? 위기를 맞이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이거 없어도요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경험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성도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 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산출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졌냐는 거. 그것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생겼고 여기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로 인해서 자랑과 자만에 빠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은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돕고 믿음의 그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온전하게 하며 다투고 분열하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마지막 때 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가치, 이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며 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목적임을 알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성장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